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그 은총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하시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복된 삶을 지향하며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은혜의 역사이며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음 주서부터 저희들이 함께 만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의 마음에 이제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자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그 당신과 당신의 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야 할 당신의 아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그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듣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각 교회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각 성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모든 것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말씀 곧 레마로 들려지는 말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최종적인 뜻인 당신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사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바로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은 거꾸로 trace back, 거꾸로 다시 되새겨 보면서 되찾아가 보면서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진리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그가 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께서 인간의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고 선포하러 오신 분이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오직 살아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오직 의인이 되어 또한 살려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첫 번째 파수꾼이요, 그 파수꾼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발이여라고 하는 이 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파하는 자들은 곧 전파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듣고 난 다음에 전파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곧바로 바울은 또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며 그들이 여전히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 이사야 52장 7절인데 그 52장 7절과 그 다음 오늘 본문 16절에서 인용한 이사야가 이르렀을 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인 53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바라보게 되면 52장 7절과 53장 1절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면 왜 이 파수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비로소 듣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선포해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떠한 한 주인공, 그 파수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로 연결하여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되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52장과 53장에 어떤 말씀이 있길래 그럴까요?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 10장 16절에서 또다시 인용한 5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요 부분 1절의 그것도 상반 부분을 지금 바울은 인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장인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 때 그 발을 누구라 하냐?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그 영들은 하나님이라는 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파수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엄격하게는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들의 파수꾼 되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도께서 모든 사도들의 사도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어봤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군가요?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파수꾼들을 만들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요 그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를 지금 8절에서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 파수꾼이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보냄을 받을 파수꾼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파수꾼이 아니어서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포착이 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거나 따라갈 만한 그런 외모도 혹은 어떤 배경도 갖고 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의해서만 감동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만 포착되고 감지되고 사모되고 흠모되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53장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약속해주신 그 장이잖아요. 그래서 53장에서 곧바로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갖지 아니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우리는 바로 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이 땅을 지향하는 우리와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것을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멸시까지 하며 그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파수꾼이었다. 진리의 수호자였으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53장, 바로 이 파수꾼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고난받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렇게 보내어지셔야만이,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셔야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범죄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이며, 오신 그분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 이루어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지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어떤 사람들이 되냐, 이 고난받는 종처럼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며 또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시 바로 그분만이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질서와 그들이 지향하는 어떤 나라의 그 기준의 법들에 의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그런 파수꾼들 되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성도들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흠모할 거 없는데 그들 또한 우리를 향해서 흠모할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지금도 계속하여 보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파수꾼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가 바로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그 파수꾼이 없어서 오직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자들, 탐욕을 부리고 있는 자들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하나. 그래서 이 성전이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여기 평안의 성이야, 안전한 성이다 라고 말을 하나, 여기는 평강이 없다 라고 하는 게 그 윗절 14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처, 그 영혼의 그 부유함이 없고 거짓된 부유함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해 있는 그들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있는 헛된 평강을 가르치고 있는 그 탐욕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13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로 말미암아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한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결국 그들은 파수꾼의 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것인데 본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었는데 그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파수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파수꾼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시나요? 그렇지 아니하시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또 다른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을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지 않느냐? 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은 것이냐? 너에게만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넣어줬으며 그래서 그 말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너희며 보냄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전하는 건 전파하는 말이 아니니 보냄을 받은 너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나의 입술의 말을 그 백성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비로소 좋은 소식이 이것이구나, 복된 소식은 이것이구나, 복음은 이것이구나, 믿음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레마는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듣게 될 때 그들은 믿음, 곧 진리, 생명, 나를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자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파수꾼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고 내가 보낼 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고 보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택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나에게서 보내진 바도 없고 나에게서 들은 말도 없고 내게서 가진 말이 없는 그들은 내 선지자들이 아니요 나의 목자들이 아니요 나의 파수꾼들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에 의해서 헛된 말을 듣고 있는 불쌍한 내 백성들, 상처 입은 내 백성들, 곤고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악에서 떠나고 불의에서 떠나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있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그 나의 입에 있는 생명의 말을 전하라. 이게 바로 온전한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그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모든 선지자,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과 유전과 전통과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전하는 거짓된 파수꾼들,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점점점 어두워가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더 완고해져 가고 있음을 이사야 56장에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때 들과 숲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땅이며 특별히 그들이 거하는 성전의 뜰과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을 듣고 그 짐승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니까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짐승의 상태로만 남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다시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내 식탁에 둘러앉아 먹어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차려주는 음식, 양식,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 떡을 먹지 아니하고 거짓된 파수꾼들이 내어주는 양식 아닌 양식에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생명 없는 말씀, 썩은 양식들을 살려고 하고 있는, 사게 하게 하는 거짓된 파수꾼들에 의하여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기는 하는데 벙어리라는 거예요. 말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고 어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반어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뭔가 말은 하긴 하는데 개소리라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 멍멍멍멍하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짖는 소리를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파수꾼들은 나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낼 것이나, 그러나 내 백성들은 내가 보내준, 내가 파송해준 바로 그 파수꾼들, 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은 다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그러니까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자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도 다 같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각기 제 길로 돌아가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파수꾼들, 맹인이며 무지하며 벙어리 되어 있는 그 몰지각한 목자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곧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보내어질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려고
또 약속해 주셨음을 알려주시려고 제사장 곧 또한 인자이며 또한 파수꾼이며 또한 선지자인 에스겔이란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기사는 에스겔서 2장과 3장이 있습니다. 2장 3 먼저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누구를? 너 바로 인자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너는 가서 선포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결국은 어떤 선지자?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 보내심을 받고 이 온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파수꾼이여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여 그를 보내시기로 하십니다. 그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죠. 반드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입에 마음에 심령에 넣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그것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럼 인자는 바로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어디로 가져요? 마음에 갖는 것이죠. 그것을 내 배라고 표현해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말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뜻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알았기에 로마서 10장 8절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다 이미 살펴봤던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우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결국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을 갖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입으로 다시 그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라서 곧바로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렇게 믿게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모든 헬라인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차별 없이 차이 없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지금 선포하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바로 그 백성에게 보내어진 누구냐? 바로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살아나게 하는 영을 선포하는 파수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바로 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는 그 파수꾼이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파수꾼이 될 것이며 그가
그의 입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날마다 흥왕하며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만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듣지 않은 자와 듣는 자를 나누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말씀은 공평합니다. 왜?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거역하며 배반하며 간음하는 자들의 족속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기로 작정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오는 입이 바로 두루마리, 그 책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통하여만 나올 때,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야만이 안팎으로 쓰여진 진리를 담은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며, 그의 입으로 통하여 나오지 않는 말씀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어서 오직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만을 우리가 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은밀한 것, 사랑의 이야기, 이 세상이 알지 못하였으나 그 세상으로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 복음을 모든 당신의 종들과 그 모든 선지자들, 그 파수꾼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 지금 이루어져 편만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을 보시게 되면 7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나팔은 항상 파수꾼이 부는 겁니다. 적병이 오는지 무슨 비상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나팔을 부는 것은 파수꾼이죠. 워치맨이니까 그 높은 망대 타워에 올라가서 그 모든 사방을 경계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팔로 신호를 보내어 백성들을 그 깊은 잠에서 깨워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나팔을 진리의 음성을 듣는 5 지혜로운 처녀가 되면 그들도 잠에서 깨어날 때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바로 나팔을 불려고 한다는 이 나팔 재앙과 파수꾼과 두루마리와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 두루마리는 그 천사의 손, 바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뭔가를 갖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 스크롤에 써져 있는 이 말씀을 너는 갖다 먹어라.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인자 에스겔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이 여기서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거는 모든 7 교회 성도,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말씀을 갖게 되어 새롭게 지어지게 될 그 성도인 그 교회인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었던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이 그 두루마리를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천사, 사실은 10장에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에게서 받아야만이 그것을 우리의 입에 넣었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의 뱃속에서는 아주 쓰디쓴 말씀이 된다라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두루마리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셨습니까? 먹고 계십니까? 그것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반드시 단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시작은 어디라고 그랬죠? 알파의 자리는 마음, 속이었죠.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진리라는 우리의 마음들을 무너뜨리게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나팔로 무너지고 함성으로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쓰디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진멸되고 파괴되는 역사, 혼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것이 점령되고 끝나게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하여 결국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서 역사되어 입으로 주 예수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루마리요 안팎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의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며 인정하며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어떤 예언? 무당들이 하는 그런 예언?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래서 10장 마지막 11절을 보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11장 곧바로 들어가자마자 두 증인이, 즉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이 온 땅에 증인되리라 하였으니 성령의 말씀인 그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죠.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하여져서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는, 임봉되어 있어서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인이 떼어지고 그 인을 떼어지게 하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 이제는 둘로 나눠져 있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며 그들은 살아나게 하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갖게 된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근데 누가 하실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5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하시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는 10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들에게 다시 넘겨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안팎으로 써져 있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과 밖이 있다라는 것인데, 밖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안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이 떼어지기 전에는 밖에 있는 말씀만 보여지는 것이죠. 왜? 밖으로도 써 있으니까 인이 떼어지지 않아도 밖으로 써져 있는 말씀은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밖에 써져 있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밖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거는 인을 떼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윗의 뿌리 사자 승리하신 그분이 없어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도 읽기도 하고, 고고학적으로 읽기도 하고, 사회학적으로 읽기도 하고, 인류학적으로 읽기도 하고, 여러 등등, 심리학으로도 읽기도 하고, 목회 상담학으로도 읽기도 하고, 설교학으로도 읽기도 하고, 조직신학으로도 읽기도 하고, 교리학으로도 읽기도 하고, 별의별 것으로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이 떼어지지 않아도, 그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그들에게 어떤 차원에서는 다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인간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그들의 그룹과 그들의 단체와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반드시 쓰여질 것이고, 결국 그들의 육적 지향을 향하여서 쓰여질 것이고, 인이 떼어지지 않은 말씀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인이 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떼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을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안다, 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밖으로 쓰여져 있는 말들만 가지고 하는 말이었음을, 여러분들은 그 인자, 그 파수꾼,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파수꾼이 내어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두루마리를 먹은 분들이라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서는 쓰고, 그러나 이제는 꿀속이보다 더 단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진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파수꾼들, 밖에 쓰여 있는 말씀, 인이 떼어지지 않았는데도 읽었다고 하는 말씀 하는 자들의 그 말들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육의 말들을, 육적인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선포하고 있는, 선포된다는 그 거짓된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의 그 말들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는 자들 될 거 아니겠냐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말 두루마리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만 취하여 갖고 있더라면, 그 영으로만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하여 그 성령을 구하며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또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그 승리하신 다윗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을 여러분들이 밖으로만 보았던, 밖의 것을만 보았던 인자로 말미암아 떼어지지 아니한 그 인봉된 그것을 여전히 읽고 진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여러분,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말씀으로 자유하여야만 합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여야만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주권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 임하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예수라는 그분이 진리의 그리스도로 펼쳐지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이 인이 뛰어져 나가며 나팔이 물려지며 대접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므로 여러분들은 진정 파수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의 파수꾼 그리스도 예수여, 아름다우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내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내게 선포해주는 그 들음에서 나며 내 안에서 일곱 인을 떼어주시는 일곱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떼어주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들려지며, 그래서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들추어 알려지게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겉의 것을 붙잡고 밖의 것을 보고 다 보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 그 골방에서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그 은밀한 크립토, 말 그대로 이면적 유대인, 비밀을 가진 유대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아포쿠오니까, 아쿠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두루마리로부터 아쿠오,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면 순종함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르렀으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누가 믿어요? 바로 그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를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 그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파수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복음의 일꾼들, 그 집에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집사들, 거룩한 주의 성도, 말씀을 가진 자들로 모두 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한댔죠. 들음은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선포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파수꾼이라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파수꾼, 일꾼이요, 그 일꾼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신실하여 할 것이며 충성된 종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택하심을 받아 그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을 안팎으로 이제는 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 인자가 떼어주어야만이 안에 있는 비밀, 이 영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생명강가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낙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이미 그 소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일곱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차소 가운데서 떼어지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는 헛되었던 육신, 먼지, 그 흙에 불과했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니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전해주시는 파수꾼을 영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